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 교회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은 구약성서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을 본문으로 촛불이 예배다라는 제목의 증언 함께하겠습니다. 저 김용민이 담당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지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서 역대지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지난 주간에 박근혜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리적으로 보자면 탄핵, 소추, 파면, 구속, 이건 뭐 당연지사였죠. 하지만 우리는 염려했습니다. 혹시 이거 뭐 또 엎어지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순리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우리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고민은 기우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불신은 뿌리가 깊습니다.
시민이 혁명을 일으켜도 얼마 안 돼서 엎어지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4.19 1년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5.16 군사 쿠데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서울의 봄 직후에 광주 학살이 이어지더니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섰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주도했던 이런 반역의 역사를 건건히 이렇게 지켜보았던 우리 어른 세대에게 있어서 지금의 이 상황은 꿈만 같을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덜 떨어진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그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뭐라고 떠듭니까? 계엄령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게 아마 반전의 비책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어른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분들은 요즘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러다 또 엎어지는 거 아닌가. 5월에 들어설 것이 확실한 민주정부를 1년 만에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홍석현 씨가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대통령이 되려 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없는 소설이 귀에 솔깃한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제 브리핑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역에 능통하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홍석현 씨가 내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설을 쓰셨습니다. 5월에는 뭐 민주정부가 들어서겠지만 1년 동안 하여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런 수구기득권 세력들이 열심히 흔들어가지고 결국 그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다음 내년에 다시 대선을 열게 해서 그때 홍석현 씨를 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 역사를 잘 생각해 보면은 허무맹랑한 스토리 같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른들, 그 반역의 역사를 여러 번 목격하신 이 어른들은 박근혜가 당선되고 나서 우리 시대의 유신을 2번이나 보다니 전생에 뭐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참담해하시는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대단히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하실지언정 저주와 멸망을 주지는 않는 분이다. 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20차례가 넘는 촛불 집회는 전 하나의 거대한 예배였고 산제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흠양하셨습니다. 그 집회에서 넘쳐난 구호들이 무엇입니까?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시켜라, 세월호 진상규명, 그 밖에 노동, 환경, 인권의 구호들이 넘쳐났습니다. 전 이게 찬송가로 들렸습니다. 왜냐? 차 촛불 집회까지 응답자의 30.7%가 나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30%가 넘는 3분의 1에 이르는 이 나라 백성들은 촛불을 한 번씩은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대대적인 준공 예배를 드리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기쁘게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예, 우리 촛불의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죠. 그 자리가 기독교 예배의 현장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무너진 정의,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백성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기뻐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잇고 평화를 외면하면서 정의에 반하는 그런 삶을 우리 백성들이 살아왔다면 지난 9년 혹독하게 이 악마의 괴수로부터 지배받고
그렇게 고통을 느끼며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 평화, 공동체를 찾고자 촛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자체로 회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촛불을 든 것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찬송가라고 성서봉독이라고 기도라고 다 기쁘게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정의가 빠져있는, 평화가 빠져있는, 사랑이 빠져있는 찬송 집어치워라, 역겹다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설령 그것이 자기를 찬양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시는 예배인 양 기뻐하십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표현으로 쓰이지 않고요. 무슨 말로 쓰입니까? 겸비라는 표현을 쓰죠. 겸비. 세번역에서는 겸손이라고 쉬운 말로 풀이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잠언 29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단순히 양선하고 온유한 것만이 겸손일까? 글쎄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만은 1953년 5월 29일 아침 11시 반에 역사에 남을 기록이 하나 달성됩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힐러리라는 이름의 사람과 셰르파인 그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함께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가 셰르파라고 했는데 셰르파는 히말라야 등반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산악 등반 안내인입니다. 셰르파 아마 현지인이겠죠? 셰르파인이 정상까지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 몇 발짝 앞에 뒀어요. 정상까지 몇 발짝 앞에 놓고 이 셰르파가 이 뉴질랜드 사람 힐러리한테 당신이 그 가서 찍으라고. 지가 먼저 가서 딱 찍으면 세계 최초 기록의 주인공이 될 텐데 당신이 가라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뉴질랜드 출신 힐러리 이 사람이 먼저 찜하고 이제 밟았는데 역사는 뭐 이 힐러리와 이 셰르파인 두 사람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셰르파 그 사람이. 자, 그런데 셰르파가 말이죠. 셰르파인들 사이에서는 정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정상. 그러니까 저 친구가 먼저 가서 찜하나 내가 가서 찜하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셰르파 사람에게는. 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만약 1등이라는 표현, 최고라는 표현, 우승이라는 표현 이런 걸 없애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1등만 되면은 하여간 곧장 신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니, 신화의 주인공이 돼야만 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된 이선의 판사, 이분이 1989년 11월 25일자 한겨레 신문에 글을 하나 기고했습니다. 그때는 사법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그런 주인공으로서 기고문을 쓴 겁니다. 통상 사법고시 수석 합격자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합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정상의 자리에 차지했다. 이런 기사 쓰기 바쁘잖아. 일단 그걸 아예 가설로 설정해 놓고 이 사람 과거에 뭐 좀 우울하게 산 거 없는지 이렇게 추적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선의 판사가 한겨레에 뭐라고 독자 투고를 했느냐. 아무개가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하면 될 정도의 기사거리를 수석 합격자가 여자라는 점, 그의 부모가 노점상이라는 점, 어린 시절이 고생스러웠다는 점을 불필요하게 부각시켰다. 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불필요하게 부각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수석 합격 소식을 불우했던 과거와 연결시켜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출세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식의 미담으로 다루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선의 판사가 했던 말은 뭐냐면 이런 미담이 사회에 확산되면 사회의 빈부격차나 소외계층 문제 등 구조적 성격의 문제가 개인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교훈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이 사회에 가진 자들, 기득권 세력들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용이 돼서 날아가면 그 개천은 뭐가 됩니까? 그냥 개천이 되는 겁니다. 요즘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계층 사달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개천에서 용이 안 난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개천에서 용이 멸종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 누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 막 그게 뭐 일반화된 늘 있는 일 같이 자꾸 이렇게 띄우고 부각시키고 이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기회의 평등은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 갖지 말고 열심히 혼자 노력해라. 이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 잘하는 데가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하여간 이런 누군가 1등을 하면 정상에 오르면 근데 그 사람 과거가 우울해. 그럼 그걸 그냥 극대화시켜서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씻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빅엿을 먹었죠. 똑같은 수법으로 종편에서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탈락 위기를 만났었죠.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게 우리가 사실 그 대선 국면에서 이런 종편의 횡포 걱정 많이 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6개월 있다 또 심사받습니다. 6개월 있다 또 심사받아요. 민주정부 들었으면 그때 이제 조선일보의 종편 TV조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 대선에서 까불 수 없게 됐다는 점. 역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만.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조선일보는 또 반대로 어떤 우울하게 살았던 그분들이 뭐 1등을 하면은 막 띄워주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들이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대상이 있으면은 역시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면서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조선일보는 사주가 교회 다니더라도 신앙인이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 악한 길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를 고민하지 않는 역대하 7장 묵상은 헛된 것입니다. 교회당을 새로 지으면 항상 이 말씀은 자주 인용됩니다. 어느 교회든 헌당식 한번 가보십시오. 열중 5, 6은 이 역대하 7장 14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교회 헌당을 자축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당을 헌당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고 번영을 약속하실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외형이 아닌 내면에서 비로소 강하게 작동합니다. 가난한 성도들 착취하다시피 뜯어내고 의리의리한 교회당 만들고 끝내는 이 교회당을 아들이나 사위에게 넘겨줄 생각으로 세운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당 신축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기쁨을 사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서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도 하나님의 기쁨을 사기는 매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순환과 변곡이 많았던 다윗 시대와는 달리 강력한 왕권이 구축됐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이전만 해도 부족장들이 합의를 해야만 국정 운영이 가능했는데 솔로몬 때부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모든 힘이 왕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대파는 매장당하기 일쑤였고 국민은 왕에 의해 달달 볶였습니다. 왕이 힘을 과시하려면 물론 내부적으로도 통제해야 되겠지만 외부적으로도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세를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내부 불만 세력들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날마다 그냥 수시로 전쟁에 불려나가고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솔로몬 이후로 몇 대 안 가서 이스라엘은 분단이 되고 또 결국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권력은 분산을 해야지 통치하고 싶다고 몽땅 다 한 손에 넣으면 혼자 화살을 다 맞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바로 박근혜가 그러했지요. 근데 말이죠. 권력은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임대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흠집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 당시 기억하십니까? 박근혜의 무능, 이것도 우리가 질타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너무나 사태가 참혹하다 보니 과연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가? 라는 의심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주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구약성경 밑바닥에 흐르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철저하게 무시했던 박근혜 씨는 겸손한 권력자로서의 본령을 무시하다가 처절하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씨는 억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고 하더군요. 구속 적부심은 뭐냐?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집행됐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구속이 너무 심했어요. 그때 이제 구속 적부심을 냈는데 법리대로 보자면은 이건 바로 그냥 킬될 내용이죠. 아니 달라진 게 없잖아요. 뭐 새로운 박근혜의 무죄를 입증할 사실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만한 짓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론을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겠죠. 예. 박근혜 축출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자들이 바로 촛불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이 촛불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담당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혁명입니다. 섬뜩한 표현이지만 워낙 관용적인 표현이어서 제가 여과 없이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왕의 목을 친 나라의 국민입니다. 왕의 목을 친다. 섬뜩하지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가 그랬고 17세기 영국이 그랬습니다. 근데 시민혁명을 이룬 이 두 나라, 왕권을 제거시켰고 무력화시켰습니다. 요컨대 왕의 목을 쳐본 것입니다. 왕의 목을 치지 못한 나라가 그 나머지 나라들이었고, 그냥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일 뿐인데 시한부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앞에 가서 마마 하는 이런 백성이 있는 나라긴 하지만 그건 극소수고요. 80%의 백성은 그렇게 왕의 목을 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미국이 안 됐어요. 단 한 번도 이 미국이란 나라는
왕도 없었습니다만은 여하간 왕의 목을 쳐본 역사가 없을 뿐더러 요즘 트럼프의 등극을 보면은 저기는 진짜 이제 망조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대선 기간 중에 미국이 다시 경건하고 강한 나라가 되도록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이라면서 역대하 7장 14절을 암송한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왕의 목을 친 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이고 결국 권력자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2017년 3월 이후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역진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교만한 왕을 감옥에 보내고 민주화를 이 땅에 회복케 하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축복받은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난 9년의 고행을 마무리하며 이제 우리에게 펼치실 위대한 역사를 신뢰하며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시겠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다 사시며 우리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법되게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